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오늘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1절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는 것도 보이는 것도 하나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이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아는 게 있었다면, 믿는 구석이 있었다면 못 가요. 아브라함은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에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7절과 8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과연 칭찬받아 마땅한, 존경받기 충분한 믿음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이 이상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환경이 이상하다고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분명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은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과 함께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의 안락한 생활을 벌였어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고자 했던 가족들의 의지도 뒤로 하고 지금 도착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마주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근이었어요. 오늘 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었는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마지막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극심한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 아닌가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도 기근이 와요. 예배를 잘 드려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음에도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고요. 오히려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한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지로 우르와 하란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 의지로 오지 않았어요. 자기의 요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순종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심각한 기근이었다면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하란에서도 괜찮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갈에서 갔는데 기근이에요. 아니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떠나라고 하신 겁니까? 이런 기도 안 나왔겠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뭐라고 딱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람도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가나안은요, 비만 제때 오면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땅 중에 하나였대요. 비만 제때 오면.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제때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막과 다름없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비만 제때 오면 풍성한데 비만 제때 안 오면 사막이 돼버리는. 아니 그런 땅을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실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비와 상관없이 늘 젖과 꿀이 흘러야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땅을, 그런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함이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라는 거 아닐까요? 단순히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 아니라 비에 의존적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말 그대로 가나안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에게만 의지해야지 그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결론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께만 의존되는 땅인 거예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의존되는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 수 없었죠.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제 막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셨어요. 가라 하시니 갔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땅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여 왔는데 생존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기근은 지금 생존의 위기입니다. 그의 선택은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의 선택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사실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 애굽이었을까요? 애굽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기근을 지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요. 생존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살기 위해 애굽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보시죠 지금? 살기 위해서 애굽을 가요. 무슨 믿음을 보세요 여기서? 자, 분명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믿음으로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고요. 가라 하셔서 갔단 말이에요. 미지의 여행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자 어떻게 되죠?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기근을 만나니까 믿음이 안 보여요. 어려움을 만나자, 시련을 만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라져요. 아브라함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기근을 보니까 그 모습이 사라진다고요. 애굽은요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께 조금도 묻지 않아요.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자, 애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애시당초 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고 그 보여줄 땅이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은요 그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는 당장의 기근을 해결해 줄 뿐이었던 거죠. 애굽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찾아 떠난 거예요. 당장의 기근을 해결해 줄 땅. 기근이 말씀을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인데 기근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게 아니에요. 기근은 있어 왔어요. 가나안은 원래 그런 땅이니까. 비가 제때 안 오면 사막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기근은 있어 왔어요. 그 기근을 아브라함은 지금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구에게나 기근이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참 근심 걱정 없게 생겼다. 야,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니요. 누구도 기근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모두가 다 문제를 만나게 되고요, 문제를 마주하게 돼요. 세상은 그것을 운이 없다고 말하고요, 재수가 없었다고 말하죠.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자신의 역사를 진행하세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거나 막히지 않는다고요. 기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찾아오세요. 어려울 때,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여기 다 자녀들 두신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아픈 자녀에게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오늘 아파서 막 신음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고요.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오늘 허덕이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신다고, 그에게.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어요. 자기에게 그려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었죠. 그렇게 온 가나안 땅이에요. 적어도
기근을 만났을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해요. 적어도 그런 약속과 명령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 이곳이 맞아요? 하나님 맞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기근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했어야 될 자세였다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온 아브라함을 하나님 외면하셨겠냐고요? 이 기근에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이렇게 해.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것이 생략돼 버렸어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하신 그 상황에는 반응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브라함아 가. 이 상황에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기근이라는 환경에 무너진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상황에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아 가라. 상황엔 순종했는데 가서 만난 환경에는 넘어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그에게도요, 기대했던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했던 환경. 기근은 그가 예상하거나 바랬던 환경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여정에도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기근이 있습니다. 문제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무 문제도 아무 어려움도 고난도 없는 모든 것이 넘치고 풍족한 삶으로의 초대가 아니에요. 그런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근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부분을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지를, 누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너의 인생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너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오늘 너가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너가 손대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아래에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아브라함은요, 기근이라는 환경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기근이 그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문제가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돼요.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위기를 돌파할 계획을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이때 아브라함은 뭐죠? 믿음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아닌가요?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거침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으니까 거침없었어요. 무엇 하나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계획과 확신 속에 나아가는 애굽행, 지금 이 애굽행은 아브라함의 결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어요. 그 애굽행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속에 자신만 생각하고 있고요. 두려움 속에서 자신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믿음을 상실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거요. 믿음을 상실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면 나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자신을 의지했더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죠? 자신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어야 할 아내, 연약한 사례를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리따운 사례를 보고서 남편인 자신을 죽이고 사례를 뺏을까 하여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번외로 이 사례가 지금 이때 나이가 65세거든요. 얼마나 이뻤길래. 야, 65세면 여기 아직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뻤길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요,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는지조차 둔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지켜줘야 될 사례를 이용해서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이라고 하자. 사람을 두려워하니까요,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이 시작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거짓말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저도 요즘에 훈련하고 있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두렵게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겠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싫어요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거짓말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떡하죠?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왜?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니까. 자기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책에서 너무 와닿는 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이 넓어진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이 넓어진다. 믿음이 클 때는 세상이 작아져요. 믿음이 클 때는 유혹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클 때는. 하지만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이 커 보여요. 따라가야 할 것도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빚어진 일이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말씀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니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이 빚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졸한 인간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자신이 살고자 사랑하는 아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요,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아내를 빼앗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남편이 없는, 결혼하지 않은 누이는 뭐 당연히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도 아름다워서 뺏어간다면, 남편이 없는 누이라면, 결혼 안 했다고 그러면 그냥 데려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데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고자 사례를 희생시키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은 혼자 낳아요? 아니잖아요.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자손은 혼자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하단 말이에요. 사례는. 그런 아내를 자기가 살고자, 자기 위험을 덜고자 내어주기로 한 거죠.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상대로요, 사례는 위험에 빠져요. 14절과 1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정말 아름다웠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데려갔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이거 아브라함의 계획과 예상대로 진행됩니다.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자신은요, 엄청난 대접을 받아요. 아내는 빼앗겼고 자신은 엄청난 대접을 받았다고요.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누이를 바로가 자신의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려면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거짓말해놓고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최악이죠.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운 꼴이 되어버렸어요.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던 사례가 어땠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며 철천지 원수죠. 나를 팔아서 지금 배를 채웠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바로가 후대해 줄 때 그때라도 사실은 솔직히 말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때라도 사실을 말했어야 돼요.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왜냐면 데려가잖아요, 지금 내 아내를. 그때라도 말했어야죠. 하지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그냥 대접을 받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의 손을 떠났어요. 사례는 바로의 궁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은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신의 길을 간 거예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생각대로 움직인 결과는 참담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의 레슨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가 아니라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경우가 더 많아질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이에요. 하나님도 잃었고요, 아내도 잃고 재산만 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생각도 못했어요. 기근을 보니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신의 뜻을 따라 갔어요. 그러다 지금 모든 게 망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처음 그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자기 뜻대로 애굽을 향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바로가 무슨 죄가 있어요? 바로는 죄가 없어요. 바로도 아브라함의 피해자잖아요. 누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속였잖아요. 아내라고 했으면요, 바로도 사레 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데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은요, 아브라함을 피해서 바로에게만 내려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바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은요,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를 제외한 타인의 어려움을 야기시켰어요. 거짓말했더니 아내도 팔려갔고 그에게 속은 바로에게도 지금 재앙이 임하고, 이거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잖아요. 살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살리는 자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이는 자, 공경에 빠뜨리는 자가 되어버려요. 왜요? 도대체 하나님은요, 왜 잘못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피해를 본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까요? 왜?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맞아야죠, 재앙을. 왜 그러나 아브라함은 피하고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죠. 아니, 신실하시다면 더 정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신실하시다면 더 명백히 잘못을 가려서 아브라함을 먼저 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세요.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구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지 않았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도 믿음의 역사를 써가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고 엉뚱한 길을 걷고 바보같이 멍청한 길을 걸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약속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바로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18절이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바로가 어떻게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까요? 재앙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궁전 안에서 사례만 재앙을 받지 않았거든요. 사실 바로는 그걸 보고 직감했을 거예요. 바로와 그 온 집안이 재앙을 임했는데 궁전 안에 있는 사례에게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그때 직감한 거죠. 아, 이 여인과 지금 뭐가 문제가 됐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만신창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아내를 빼앗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지금 책망을 들어요.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지금 책망을 받는다고요. 왜 거짓말을 하냐는 말을 듣죠. 수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더 정직해야 되고요, 우린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은 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오늘 우리가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냐는 거죠. 좀 씁쓸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그것과 의논하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먼저 의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린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내 생각과 달라도요, 내 경험과 지식과 차이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난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남으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구속한 주는 간대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거죠. 반대가 된 거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구속한 주는 간데 없어요. 어디 가셨나? 세상과 나만 보여.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제단을 쌓을 때 그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은 흔들렸어요. 제단을 쌓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배드릴 때는 그의 믿음은 견고했어요. 그러나 기근을 만났을 때 흔들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을 때가 아닌 애굽에서 믿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믿음을 배웠어요. 오늘 어떤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계신가요? 그것이 나예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기근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난관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게 내 실력이에요. 진정한 나의 신앙과 믿음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다 거룩한 척하고 있고, 다 거룩해 보이고, 다 경건해 보이고,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래서 기근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그런 믿음 없는 나를 통해서도 여전히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게 기근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형편없는 자기를 알았어요. 대단한 줄 알았죠. 자기도. 야, 내가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죠. 자기를 알았어요. 그런 자신으로도, 그런 만신창이가 된 자신을 통해서도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애굽에서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내가 발견돼서 그럼에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거라고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근이 들 때마다, 기근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 기도로 그 답을 내놓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제 내가 무엇을 하겠나?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기근의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기근을 만나셨을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오늘 나 자신이 기근의 상태이십니까? 오늘 여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겠죠. 내 자신이 기근이에요. 지금 바싹 말라버렸어요.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기근이 들었으므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는 거예요. 기근을 피하지 마시고, 어려운 난관을 피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근을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근을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되는 거예요. 성숙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는, 성숙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